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추수감사의 의미를 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라는 참 의미를 알고 또 추수감사절에 대한 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있었고 또 성찬식이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교회 설립도 기도두고 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신 이후에 정식 교인으로서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함께하는 또 귀한 축복도 있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기념하는 성찬식도 우리가 또 나누는 시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참 멉니다.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참 없는 것 투성이고 있는 것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표에 있는데, 어쩌면 이 시간대 우리가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에 표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노를 열심히 젓는 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육지가 가까운가를, 그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야 되지, 그 방향도 없이 무조건 노를 열심히 저으면요,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 속에, 이 은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잘 안 되냐? 사실은 다른 거 아닐 겁니다. 방향을 놓쳐서 그래요. 방향. 그 방향을 오늘 성경 전체의 요약을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겁니다. 1장 1절 뭐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3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라의 일,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24 우리가 누리고 있다 보면 1장 8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힘을 누리는 자는 미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서 봤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렘넌트들을 통하여서요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 렘넌트들의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이 언약으로요 완전 결론 내리시면 여러분들은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데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상관없는 겁니다. 캄캄한 아무리 짙은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언제 있었다는 듯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냐? 사실은 이 방향을 놓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복음의 방향과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른 방향 보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구약에는 성막, 성전, 그게 교회라는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 좀 답답하고 너무나 좀 고되고 좀 너무나 좀 어떨 때는 막연하고 어떨 때는 갈등도 많이 돼요. 말씀은 맞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구원 안 받았을 때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왜 갈등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사단 나라, 세상 나라, 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서 살면 되니까 이런 갈등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요, 구원은 받았지. 근데 구원의 축복은 못 누리지. 그러면요, 그 중간에서요, 굉장한 또 다른 고민과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왜 7번이나 재앙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이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들의 후대는 왜 2000년 동안 유리방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답 내려야 됩니다.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분명한 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핍박 끝났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왜 중세시대는, 즉 중세교회는 부흥은 한 것 같은데 자꾸 재앙이 찾아왔을까? 왜 자꾸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찾아왔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교회 지금 박물관이나 아니면 건물만 남아 있고요. 미국 교회, 한국에 파송한 교회도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그거 지붕을 수리할 돈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미자립이고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치킨집 숫자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좀 나죠. 우리 길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게 치킨집인 만큼 우리나라에 길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게 교회인데 사실은 대부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힘이 없고 자꾸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서 있지만 1세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1세대 목사님이 내려오면 약속이나 한 듯이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이 걸음 속에 있고 이 걸음을 걸을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믿었고요.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요. 이들도 분명히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뭐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가 또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 그 이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감사절을 잘못 이해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와진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답을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러면서 답 찾을 때는 경제에서 찾고 내 상처에서 찾으려 하고 내 현실에서 찾으려. 질문과 답이 안 맞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아니, 질문과 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론이 나와요. 나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 들면 경제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응답받습니다. 나의 문제가 지난날 과거의 어떤 경험과 아픔과 상처라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와진 문제의 근원, 뿌리, 근원,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내 정신과 내 삶에 자꾸 답을 찾는 복음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 안 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 문제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가 와진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육이 무익하다 했을까요? 육신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가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삶을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지상천국 그런 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꼭 지상천국을 살 것처럼 육신의 것, 현실의 것 이것만 자꾸 챙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많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 안 해도요.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을 의미하는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걸 자꾸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 정신과 의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 경제인을 전문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유월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오늘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오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왜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세상,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과 세상 나라로 이미 장악되어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면 그 속에서 나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면 이거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자꾸 재앙이 오고 자꾸 뭔가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이끌려가는데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또 예배 시간이 좀 들으면 그래 맞아.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또 까먹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놓치면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놓치면 밖에 가서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마귀 자녀면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갑세.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밥이라도 줘요. 근데 우리는 밖에 가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남의 새끼라. 밥 주겠어요? 안 줍니다. 남의 새끼 왜 줘요? 내 새끼라 밥 주지. 이번 주에 있는 추수 감사절. 이거를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장 무슨 뜻이죠? 곡식을 걷어서 이제 창고에 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농사가 풍년되게 해가지고 이 알곡들을 창고에 집어넣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추수감사를 지내니까 또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미워서 재앙을 준 게 아니라 재앙을 줘서라도 깨달아야 되니까. 바로 깨달았다면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픔을 줘서라도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은 최고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것을 깨닫고 진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하고 아멘한 그거를 그대로 현장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 해놓고 나중에 나갈 때 여기다 다 놔두고 가지지 마시고 그래가 다음에 또 교회 올 때 그때 이제 또 주머니에 다시 챙겨 넣고 또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다 빼놓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
추수감사절, 이 비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힘써야 되는데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왜 자꾸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는가? 왜 자꾸 문제를 만나는가? 문제를 만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데 왜 나는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해답을 찾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70 제자를 이제는요 2명씩 현장에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요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너무 기쁘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굴복한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거 아니고 뭐가 영원한 거라고요? 이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기뻐하라. 이거는 뭐 우리 이렇게 기뻐하죠. 근데 뭐 딴 게 더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비밀을 실제로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 즉 이 비밀을 누리는 24 안으로 들어간다라면 성경 속에 있었던 응답이 지금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24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응답 뭡니까? 영적 존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찬양 하나하나 하면요, 하나하나가요 나에게요 그냥 진짜 메시지고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결론 가지고 개인의 삶시대, 시대의 삶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393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것도 하실 말씀이 많겠죠. 근데 왜 이것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따라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전에 가졌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봐야 되겠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나는 존재,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걸,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지금의 가치 것보다 그게 더 큰 가치로 내게 발견되어지고 맛을 보면 그때부터야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의 가치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도 보여요. 만남 속에서도,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이제 이게 자꾸 보인다니까. 이게 계속 발견되어져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냐. 하나님의 말씀도 꺾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우리는 능력이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힘이 생겨야 지금 내가 자꾸 이끌려가는 생각, 마음이 이길 수 있어요. 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에게서 참된 해방이 와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적 문제가 그때 해결되죠. 고질적인 것들이, 지긋지긋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는데 이제 계기 됐으면 발판 삼아야 되는데 발판 되지 않고 자꾸 나에게 걸림돌 되어지는 거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이거 누리고 내 안에 힘이 생길 때. 그때요, 끝납니다. 진짜 그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에게 선포함은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응답을 본다면 귀신아 나가라. 그거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언제 완전히 끝납니까?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저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 하나 갖다 주면 그 작은 것 가지고 바라락 하면서 예배고 뭐 기도고 뭐 은혜고 다 때려치우던 내가 이런 문제 갖다 줘도 끄떡 안 하네. 그럴수록 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 봐라. 그러면 이제는 요만한 것 갖다 줘요. 요만한 거에 맛을 본 사람은 이만한 것도 괜찮아요. 이만한 문제를 갖다 줬는데 오히려 더 오직하네. 그렇게 사단한테 인정받으면 무릎 꿇는 거예요. 나중에 사단이 이 인간은 이제는 안 되는구나. 건들지 않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이롭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해답에 완전히 결론 내리면 사단이 인정합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세상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계속 정리하고 답을 찾아가고 확인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행기를 안 타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예화였는데 제가 비행기 타보니까 그때 주신 그 예화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되더라고요. 비행기가요, 이륙하기 전까지는요, 엔진을 풀 가동해요.
얼만큼 엔진을 풀가동하냐면 기체가 다다닥 떨릴 만큼. 기체가요 막 떨릴 만큼요 에 하면서요 막 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요 계속요 엔진을 풀가동시킵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가 어느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비행기의 엔진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구분이 안 될 만큼요 그냥 이렇게 간다니까. 그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간다고요? 그때는 둥둥둥 가는 거예요. 이래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둥둥둥둥 가는 거예요. 그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이것을 진짜 어떻게 보면요 말 표현 요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심스러운데 그때까지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이것만이 완전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뭘 막 없는 걸 받아내고 내 영적 문제에서 갈급하면서 막 벗어나려고 집중하는 그런 집중 말고요. 주신 거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어떻게 집중요? 24로. 그렇게 하면 돼요. 막 이거 누리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저는 참 뭐 믿음도 없는 나한테 왜 무덤에 던져놓고 기도하라 그랬는지. 무서워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집중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지금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것 속에 현실 속에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실제 언약으로 사실화되도록 망상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그림의 떡처럼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화가 돼야 돼요. 실제화가 돼야 된다. 그때 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자, 본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수장절은 모세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렸던 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좀 단점. 이 수장절의 실제 축복을 누렸던 네 명이 누구냐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받은 응답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응답들이 와진 거죠. 그걸 보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설명하신 거고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의 말씀의 흐름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하면 더 완성되게.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요 절대 언약과 결론으로 나와져 있어야지 사실은 실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빼놓고 다른 거 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 전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것을 다뤄야 되는데, 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오직을 찾는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오직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있지만 그리스도만 없어요. 옳은 말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훌륭한 이론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는데 영적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거 하나 없기 때문에 망하는 시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니까. 의인 한 사람이. 그 의인이 뭡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비밀을 가진 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주지역은 사는 거예요. 이 오직의 결론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큰일 하자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보다는 나를 못 넘어서고 나에게 전부 다 붙들려 있으니까, 내 현실에, 내 아픔에, 내 상처에, 나의 문제에 전부 다 잡혀 있으니까 사실은요, 진짜 응답이 어쩌면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고요. 오직 성령의 응답이, 그게 바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플랫폼의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들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빛만 바라면 돼요. 파수망대. 어디에 어두움이 있으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실은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현장에서 이 빛만 비추고 있으면. 그러면 정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붙이신다니까요. 세 번째, 이것을 보지 않았는데 성경의 응답을,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의 응답을 그대로 누린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바울도 예수님 보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거를 사실로 믿으면 동일한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이 남겼던 작품이,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이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전달한 그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는 거요, 좀 남길 필요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성경을 재편성할 그럴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지금 다락방 안에 이 많은 메시지들이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성경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편집돼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 믿음은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언약으로 붙드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드시고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께서는 들숨 때는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호흡. 날숨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호흡. 그래서 들숨 때는 나를 살리는 응답으로, 날숨 때는 문제 있고 어떠한 시간표가 있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두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요즘에요, 아침 일에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어떠한 문제 있는 자들, 좀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두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기도하다 보면 전교인이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 방송 듣는 사람 전교인이 많은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구나. 근데 저는 그거 글쎄요, 교만하긴 싫고요, 문제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시간표로 보여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훗날에 다 설명되어질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보다 그 가문의 앞선 자로서 그 여정이 죽음의 위기로,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 요셉을 먼저 걷게 하신 것뿐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노예, 감옥, 이러한 어렵고 힘든 발걸음일 수 있지만 이 걸음이 모두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먼저 걷는 걸음일 뿐인 겁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답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답을 주시면서 살리고자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뿐이지,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나만 이걸 가지고 24 하니까요, 생각, 마음 다 무너지고 몸도 다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피곤하고 시간 지나면 질병은 자꾸 드러나고 힘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먼저 축복 주시려고, 답 주시려고, 아, 나를 지금 이 길을 겪게 하는구나.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렘넌트들의 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내 오늘의 현실의 거를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면 실패합니다. 영적인 사실로 봐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보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말세 시대에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재앙도 재앙이지만요,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핍박받는 게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뭔가 뛰어넘는 캐릭터가 있어요.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경주에 한 사람만 있으면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도 갖다 붙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붙들고 되어질 걸 믿는 겁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앞으로 미래에 될 거를 지금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되어진 거를 내가 누리는 거는 확인하는 거고, 앞으로 되어질 걸 미리 땡겨서 누리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믿음 회복하시기 바라고, 믿음 속에서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은 축복 안 주면 안 되는, 안 할 수가 없는, 정말요, 정상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약속하셨죠. 7절에 보니까, 6절에는 그들의 발음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언제 응답 줍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신 거를 누리면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여기 기우고 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실제 누림이 안 되니까, 사실적인 기도가 안 되니까 뭔가 갈급함 속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이 밀려오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달달달달 떠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하나 딱 만나보세요. 팍 잡아져요, 전부.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 구역공과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평상시에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게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게 왜 문제로 보입니까? 시간표로 보이지. 어떤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되지. 하나님께 누리면 안 되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없지. 다른 걸로 늘 24하지. 그런 상태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 턱 갖다 들어보세요. 그래도 은혜로 그때 기도한다라고 붙드는 것만 해도 은혜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붙들어 봐야요, 힘 빠져요. 왜냐? 응답 바로 하지 않아요. 상태가 응답 받을 상태가 아닌데,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잠깐 머리 갖다 들이민다고 해서 그게 응답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평상시라는 거예요. 평상시. 이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 가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이제 교회가 뭔지 쬐끔 눈치채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말씀은 읽는다 하지만 이게 말씀이, 성경이 꼭 책과 뭐 구분되어지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한 요런 교회당 속에요, 청년들이 요래에 앉아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나를 딱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이래 몇 마디를 하더니 내가 제일 만만한지 나보고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나한테 지금 기도하자고 그래. 아, 순간요, 이건 무슨 막 화끈거리고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내 입으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금 비교해보면 사실 기도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기도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입이 열린 것 같다니까.
그 전까지는요, 막 철야 기도하면,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철야 기도했잖아요. 밤늦게 시작하면은 일단 12시 넘기면 철야니까 12시 넘게까지 했거든. 이건 약간 미치게이들이 보이고 했나? 뭐가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으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흔들어가지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 앞에 가 있고 막. 처음에는 저는 진짜 이상하더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건 좋고 뭐 찬양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거 정신병원 비슷하지. 근데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제게 발판이 돼서 정말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공부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증인이기 때문에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눈으로만 책 봐요. 눈으로만 좀. 공부 다 했어. 뒤에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면 내가 쳤을 때 나는 시험 칠 때 확신을 하거든요. 이거 최소한 90점 이상 나온다. 나중에 채점 해보면요 40점도 안 나와. 그게 눈으로만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펜 들고 체크해가고 그걸 소리내서 자기 귀에 들리면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잖아요. 이게 영혼에 각인된다니. 내 기도가 내 영혼에 각인되면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작게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 들리면 좀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내 귀에만 살짝 들리도록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구원 주시고 완성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오늘도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이시, 축복의 주관자이시, 창조주이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게, 내가 가는 모든 곳 속에, 모든 환경 속에,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조용히 엎드리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조금 쌓인 게 나중에는 언제부턴가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언제부턴가 현실에 가면 확인이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영적 세계 신앙생활이라 얘기해요. 신앙생활. 저는 착각하기는 싫고요. 우리가 뭘 응답받았다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자꾸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도요, 그냥 이 예배를 두고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이걸 두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익히려고 지금 이렇게 하실까? 전부 다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도대체 이후의 역사를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같이 외에 없이 다 이렇게 하실까? 저는 그게 자꾸 그려져요.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날, 그게 나에게서 나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살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짜 수장절의 참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는 나라라는 비밀을 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